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함께 말씀 룻기 보시겠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서입니다. 예, 402페이지 구약 성경 402페이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여기 룻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흉년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흉년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여기 말처럼 농사가 또 곡식의 수확이 적은 가뭄이나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그런 흉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어떤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나 환난 등 또 질병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흉년의 어떤 의미로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뭐 세상의 사람들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은 두 가지 그 단어가 이렇게 같이 더해진 그 합성된 그런 말인데 베이트라고 하는 말하고 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베들레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 떡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은 빵집, 떡집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는 베들레헴에 마치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나 또 떡집에 떡이 없거나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 베들레헴이 그 교회
베들레헴이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과 또 그 중심에 그 베들레헴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베들레헴은 가장 그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어서 마치 그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지함이나 그런 것들이 마치 그 흉년처럼 말씀이 떠나가고 말씀이 나와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의 어떤 그런 흉년이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전해지지 않는 그런 기근,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기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그런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목이 마른 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더 우리들의 어떤 그 영적인 심령 안에 큰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치 흉년처럼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여기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곡식이 많은 또 먹을 것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말씀이 사라지거나 또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면은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안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떠나가게 되고 또 교회는 빈 껍데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흉년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곡식이나 우리의 어떤 육체를 채우는 그런 것으로 인한 흉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1년 동안 어느 곳에 가서 유하면서 돈을 벌고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장만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로 하루 동안에도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어떤 그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나 어떤 그 자기 안에 어떤 야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뭐 서울에 가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그 말씀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흉년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에 여기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베들레헴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지형에 있고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있는 우측으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렇게 우측으로 있는 곳이 조금 낮은 지형에 있는 것이 모압 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도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으로 이렇게 먹을 것을 흉년이 들어서 찾아갔을 때 그들이 그 모압 땅에 한 곳에 잘 정착을 해서 살아가거나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류했다. 어디에 그 거처를 이렇게 딱 정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이렇게 정처 없이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낯선 땅에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맞춰지는 대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거류한다. 우리가 뭐 거류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류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거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아비멜렉의 그 식구들도 한 곳에 정착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라졌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나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거나 풀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로 모압 땅에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좋은 것을 만나기보다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었던 그 말론과 기론도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말론은 그 질병, 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기련은 폐병 그런 그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왜 이름이 이렇게 병이나 폐병이나 어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말씀을 떠나서 베들레헴 자기의 그런 그 떠나지 말아야 할 주님의 그 자리를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떤 결국을 맞게 될까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그 이름의 의미들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을 해서 그 모압 지역에서 아내를 얻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론과 기련이 또 엘리멜렉도 같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 그래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론과 기련이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그 사본 가운데 그 시리아 사본에는 이 말론과 기련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 그 시리아 사본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런 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 말씀에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론과 기련이 모압 땅에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질병을 얻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도 아들도 이렇게 다 죽고 나오미와 또 두 며느리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우리가 탕자 이야기할 때 탕자가 멀리 나가서 자기가 부모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해서 갔지만은 다 탕진하고 이제 정말로 돼지를 치고 그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될 만큼 엄청난 그런 곤란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그 탕자의 모습처럼 여기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렇게 세 여인들만 이렇게 남아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나오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로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하고 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가 같이 있는 그 기간 중에 정말로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에서는 그 두 며느리가 정말로 어머니 그 나오미가 하는 그런 일들이나 함께 지내면서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나라 어떤 얘기로 하면은 뭐 강산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곡식이 풍성하고 거기에 이제 곡식이나 음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나오미가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그냥 너희의 신,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둘 다 어머니를 따르기를 원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들도 가기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죠. 그래도 그 며느리들이 따라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때에 나오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또 남편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도 그 낯선 땅에 왔고 또 이 룻이나 오르바가 또 이 유대 땅에 또 간다면은 그들에게는 또 낯선 땅이 되고 또 낯선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너희 어머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권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며느리들이 그와 함께 가기를 원했을 때 그곳에 정말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모압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정말로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수모를 받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정말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을 만큼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얼마나 이 오르바나 룻이 그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시 너희 땅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그 나오미가 그때 처음에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그 오르바가 그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갈 때에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나중에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그 룻은 그래도 그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룻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여기 오르바도 만약에 나오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르바도 같이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곳에 가서 정말로 남편도 또 삶의 환경도 자기에게 어떤 소망이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어머니와 백성,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오르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과거에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생활했던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될 수 있었지만은 그곳에 갔을 때에 있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육신적으로 봤을 때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오르바는 거기서 자기가 육체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나 자기가 육체가 즐겁거나 그런 것을 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을 택하는 그런 오르바가 되고 마는 것이고 룻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나오미를 쫓아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또 나오미가 사는 곳에 자기도 살고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에게 다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룻에게 있던 것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고 그죠? 어떤 그곳에 갔을 때 생소함이나 또 낯선 환경, 고난이나 고통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나오미와 함께 모든 것들을 하면은 나오미에게 있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고통,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자기의 모든 어떤 가산이나 그런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갔겠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나오미가 겪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고스란히 이렇게 되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룻이 그것을 같이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들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나오미에 대한 어떤 그동안 지내오면서 나오미를 바라봤던 그 룻의 그 마음이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크게 이렇게 들었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룻은 모든 것을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도 그 어머니와 함께하고 정말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죽는 그곳에 함께 죽고자 원했던 그 이 룻의 마음을 나오미가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이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함께 있는 이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섬김 가운데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거지요.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기쁨이나 영광을 우리가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도 어려움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내가 그것을 잘 감내해 내야 될 그럴 부분으로 여기 룻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룻이 정말로 이곳에 왔을 때 좋은 환경들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볼이나 밀이나 이삭을 주어서 겨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지만은 이 룻은 이 어머니에게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그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들을 정말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 속에서도 정말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살고자 했던 그 룻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모임을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속에서 무엇이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질까? 나의 신앙이 얼마나 잘 될까?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가,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무엇이 잘 될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육신 가운데 어떤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정하고 교회를 멀리하거나 또 성도들을 멀리하거나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이러한 식구들처럼 똑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는 치르게 될 수 있는 것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뭐 룻기를 전체를 이렇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룻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말로 힘 있고 권세 있고 유력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룻이 그 보리 이삭, 밀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그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삭을 베거나 그런 그 시기가 되어져서 그곳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룻이 봤을 때는 우연치 않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 그 나오미와 함께하고 정말로 이제는 과거에 섬겼던 자기 백성, 자기가 섬겼던 그런 신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 섬겼던 그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룻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그 보아스의 그 보아스의 그 보리밭에, 밀밭에 이삭을 죽게 하는 그 발걸음을 룻에게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계보 가운데 들어오는 여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룻도 그렇고 4명이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은 여리고 성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윗의 그 부인이었던, 원래는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과,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 그 다말, 그죠?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 이 4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오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바로 이 룻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죠. 그죠? 마음. 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신앙 안에서는 룻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죠. 나오미와 10여 년 동안 그 모압 땅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미가 보여줬던, 룻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런 삶들이 이 룻으로 하여금 정말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바꾸어서 과거의 어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자기 마음 안에서 나오미와의 어떤 그 관계, 그런 속에서 자기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결국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어서, 이 고엘은 그냥 그 친족 사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소유나 재산이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족 중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업을 물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그 사람이 어떤 빚이 있거나 어떤 소유가 없거나 그런 것들까지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도 그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나오미 식구들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을 함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어떤 그 순서가 있어요. 그 가까운 그 친족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고 그런 순서가 있는데, 보아스는 그 순서로 하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보아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장로들이나 그런 그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모아서 그 기업 물을 거에 대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주 그 제일 먼저 그 순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나고 자기가 그런 어려움들에 될까봐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가 자기에게 되어진 것을 알고 그 기업 물을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고 그 많은 그 장로들이나 그 증인들 앞에서 그것이 되어져서 그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나오미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아스가 다 대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 이 보아스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것에서 전혀 이렇게 풀어지거나 그것에서 건짐이 되어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담당해 주시는 고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고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새가 나오고 쭉쭉쭉 나오는 그런 그 계보 가운데, 이새가 아닌가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계보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서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사 가운데에서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어떤 육체 가운데 혈통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로 하여금 되어지게 해주신 거잖아요. 룻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지만은 큰 권세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와 같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룻이 얼마나 그 보아스하고 그 보아스의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갔겠잖아요. 낯선 땅, 낯선 곳에 와서 정말로 이런 너무나 엄청난 이런 사람과 만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이제 10년 동안에 나오미와 그 모압 땅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이사를 한번 하려면 여러분도 이사해 보지만은 이사하고 나면은 그거 짐 정리하고 안정이 되려면은 정말로 몇 개월은 지나가야 보따리 풀려진 것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보따리 있는 거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풀을만 하면은 또 옮겨 다니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룻은 낯설고 그런 땅이었지만은 거류할 필요도 없고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정말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보다는 보아스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아스의 모든 소유와 권세와 힘과 능력 가운데에서 그것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이 룻이 다른 데로 또 이사 가고 옮겨 다니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성경은
참 그 히브리 글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산다, 그냥 산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거류하면서 사는 것이 있고 또 정착하면서 산다고 하는 의미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완전하게 이렇게 정착하는 그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룻은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자기 백성, 자기 신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룻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룻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그런 그 룻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그 믿음이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불완전하고 또 제한된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 먼저 되어져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했던 그 빵,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고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고 바로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생명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시고 그런 것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힘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 빵, 떡, 이 떡집, 빵집,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예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찌 되었든지 죽을지 죽든지 살든지 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룻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내가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믿는 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통들은 피하고 어려움들은 또 가려지고 그런 것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들 마음에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서 기회주의자처럼 좋은 쪽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정말로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내가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가운데 나도 여전히 견디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있다고 해서 피하고 저런 거 있다고 해서 옮겨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착하면서, 그 히브리어로는 야샤브라고 그래요. 야샤브. 하나님 안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거류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어머니가 장사되어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겠다고 하는 그 룻이 아니라 룻의 고백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정착해야 되는 교회, 예수님 그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죠? 뭐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50명, 8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를 그 소리는 다 다르잖아요. 악기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과 저가 내는 소리, 여러분과 저가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은 그 악기들이 처음에 연주를 시작을 하려면은 그냥 자기들만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거 맞춰서는 안 돼요. 피아노 소리가 그냥 내가 원래 나는 대로 나면은 안 돼요. 나팔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소리를 맞춰야 돼요. 어디에 맞춰요? 맞추는 악기가 있어요. 맞추는 악기. 오보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플룻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부는 그런 클라리넷 그런 종류 같이 이렇게 피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부는 건데 그것이 그 안에 이렇게 부는 거 리드가 그거는 두 개래요. 다른 건 다 하나씩인데 그게 두 개가 되어져서 악기들은 다 그러잖아요. 나무로 만들고 또 바이올린 같은 거는 이렇게 철선 같은 거잖아요. 피아노도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지만 안에 뜯어보면은 피아노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그 금속을 나무로다 이렇게 우리가 칠 때 땡 하고 이렇게 때릴 때 소리 나는 거거든요. 나팔도 마찬가지고 또 바이올린이나 다른 것들도 다 날씨가 차거나 날씨가 뜨겁거나 그러면은 나무들도 변화가 생기고 습기나 그 열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있는 대로 그냥 막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잘 화합이 될까요? 여기는 자기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맞췄는데 요만큼 낮고 여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맞췄다고 하는데 높고 그러면은 오케스트라가 안 돼요. 소리가 맞질 않아요. 마치 한 악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똑같은 음이 되어지려면은 바로 한 소리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소리. 그 오보에는 온도나 습도나 그런 거에 변화가 별로 없대요. 그 불 수 있는 거기에 그 리드가 두 개라서 그런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오보에를 가지고 모든 악기가 다 조율을 한대요. 정말로 그것도 오보에도 언젠가는 또 다른 소리에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지만은 오케스트라를 할 때 오보에의 소리를 맞춰야지만이 아주 전체가 한 소리를 내고 지휘자에 맞추어서 소리를 각각 똑같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독주나 독창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이나 삶을 통해서 악기가 습기나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고 늘어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지만은 어떤 날은 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울적해지고 침울해지고 정말로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때에는 우리 입으로 좋은 말, 좋은 소리, 좋은 노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그 오보에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소리 가운데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이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있다고 이렇게 주님 안에 정착하고
이제는 다시 거류하거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조율하고 맞추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악기처럼 우리도 우리 이 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춰진, 예수님께 맞춰진 그런 조율된 소리,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기는 좋은데 예수님에게 맞춰지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정착되어진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신앙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소음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런 소리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룻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룻이 나옴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의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똑같이 이방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그 정말 표대, 예수님 기준, 세상에서는 다 너나 나나 세상 사람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은 많은 것 같은데 기준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지고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그런 소리,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룻이 보아스의 그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흉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흉년 같고 고통 같고 기근 같고 기갈 같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흉년이 오고 우리 마음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룻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생활들은 하고 있지만 그 모압 땅에 있는 어머니도 생각이 날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여전히 그 보아스 안에 있었던 그 가정 안에, 그 권세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바라볼 때 나오미는, 룻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이방 여인 룻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항상 풍년이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완전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흉년이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기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잘 조율하고 우리 신앙 믿음을 잘 조율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이나 그 행복들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저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 누리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룻을 보면서 또 나중에 혹시라도 룻기를 읽어보신다면은 룻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 풍부함과 완전한 만족만이 있는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을 항상 풍년, 항상 넉넉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조율하며 살아가셔서 그런 것들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룻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내가 지금 룻이 보아스 안에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기준 안에 우리들을 항상 조율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생활들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